오순절날에 있었던 더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우리 추석처럼 그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 새로운 오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매년마다 그들이 지켜오던 오순절이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오순절 날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보신 것처럼 1절부터 4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공동체 위에 동시에 임한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뭐 개별적으로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물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있었다면은 여기 이런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이런 성령으로 이 전문 용어로 이제 우리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이제 근거로 볼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런 공동체는 이전에 없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보면 한 120명쯤 되는 그 제자들, 12사도를 비롯한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죠. 마띠아가 있었고 그 12명을 제외한 또 한 108명이네요. 108, 하여튼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이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보면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각국이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또는 10절에 보면은 10절 후반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 소위 말해서 성령 공동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장 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2장 41절 넘겨볼까요? 2장 41절. 이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별도의 인종, 별도의 그룹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다양한 어떤 인종 그룹 또는 뭐 민족 그룹 안에 존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3천이나 더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성령으로 한 가족된 함께 성령 안에 세례받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뭐라 부르죠?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일, 교회의 출생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출생에 대한 증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때도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현우 현민이 나오면서 물론 출생증명서 다 있습니다만 왜 그런 거 있죠? 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뭐 사진 찍고 뭐 하는지 아세요? 또요? 손 찍고 발 찍고 뭐 이런 거 해요. 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렇죠. 여러분 손에다 거기 다 썼을 텐데 여러분 때도 없었지도 몰라요 아마. 요즘에 이제 막 그렇게들 하죠. 막 심지어는 금으로
그 금으로 발 모양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금으로 막 하기도 해요. 좀 있는 집들은.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먹으로 해가 대충 해가지고 이게 이 지장처럼 이렇게 찍어 놓죠. 이 증명하려고. 사진이라. 저희 집에도 현우 현민 이렇게 있습니다. 걔들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고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책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인가요?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인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가운데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근데 모였는데 이제 성령님은 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죠.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그 교회 바깥에 계세요. 교회 바깥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추구하는 그런 교회 이상을 비춰봤을 때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 또는 여기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장하고 좀 더 잘 배운 사람들이 주장하고 좀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집단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거듭난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우리 개별적으로도요. 우리가 거듭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나 개인이 교회로서 정말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성령의 어떤 숨결이 내 삶 가운데 닿아 있지 않다. 이러면 또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 교회로서 우리 교회 한 지체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뭐예요? 여기 성령이 임했을 때 2장 2절에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뭔데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람, 숨, 호흡이에요.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진흙떡인 아담에게 가 닿았을 때 그가 생명이 됐었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요. 이 교회가 이 집단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또는 뭐 아무리 사람들이 적게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 성령님이 없으면은 마치 그냥 호흡이 없는 몸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몸. 우리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불러요? 호흡이 떠나간 몸이에요.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 그런 이치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숨결이 없다면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설령 조금 소수이다 할지라도 거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약동하시고 막 거기서 막 그 급하고 정말 강한 바람 소리처럼 막 운행하시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어떤 이 성령의 어떤 바람을 느끼고 있고 아주 건강한 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또 이제 2절을 보시면요, 계속 우리 2절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셨냐 보니까 홀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셨어요. 갑자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였을지도 몰라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갑자기니까 성령이 뭐냐, 아무 때나 갑자기 임하시죠. 물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요. 이 성령의 바람은 특히나 그렇죠. 근데 호련이라고 할 때, 그러나 그냥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호련일 수 있습니다만요, 이들이 성령님의 어떤 강림 이전의 이들의 상태를 보면요, 충분히라고 할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1장 15절에 한번 말씀 보시면, 우리 아까 봤었는데,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14절이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런 공동체.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들의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의 비유를, 성령님이 바람이기도 하고 지금 본문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자전거에 바람이 빠졌어요. 자전거들 타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자전거 몇 대 있는데 타는데 바람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넣는데 바람을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지 아세요? 어떨 때 그러죠? 빵꾸 난 거예요. 빵꾸. 어딘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딘가에 빵꾸가 나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정말 이 펌프에 힘을 줘가지고 막 팔뚝에 막 힘줄 나게 막 힘을 줘서 눌러도 피시피시 어디서 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우리 교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우리한테 성령을 받으려면은 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본문 자체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으로 정말 빵빵해질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 그것이잖아요. 공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요, 빈틈없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충만이란 말이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빵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아무리 해도 이게 성령 충만이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 안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가 빵꾸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든. 예를 들면요, 이분들은 이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그릇으로 잘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행위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져요. 비어져요. 더러운 것들을 내버릴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고요한 상태. 기도할 때. 그 그릇에, 그 깨끗하고 고요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그걸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특징이 이분들 기도하는 분들이셨어요.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또 모여 있었고, 2장 1절에도 보시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물론 예루살렘이니까 갈 데가 없었겠죠. 그분들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대개 어디 출신들이세요? 되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죠? 북쪽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개는.
근데 여기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보이는 그 방에 이제 좀 컸기 때문에 갈 데도 없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호련이지만 그들 편에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야 이제 이쯤 되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었겠죠. 우리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순절날은 정해진 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면 좋아요. 또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름 그대로 성령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에서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내 삶에 어떤 더러운 부분들을 갖고 있다? 불순한 것들이 내 삶에 많이 끼어 있다? 내 삶이라는 그릇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끼어 있어요.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성령님이 어려워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런 오순절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성령을 우리 소유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가 이때 이분들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는가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않는 문제. 또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끼어 있는 거죠. 막 덕지덕지.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리스도인이라도. 근데 어쩌면, 왜냐면은 성령님은 훨씬 더 이런 불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시거든요. 어쩌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능력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냥 무능력한 상태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문 걸어 닫고 그냥 막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 그 정도. 거기에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괜찮겠지 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모르면 참 어떤 면에서 또 너무 그 상태가 오래돼서 무감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을까?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고 뭐 훨씬 더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건 없나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2절부터 4절까지 이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 아까 바람,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불. 이 바람과 불은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 예언을 하신다든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 사용되었던 비유였어요. 그죠?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셔서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불은 되게 정결케 하시는 어떤 심판과 관련된 일이에요. 불은요. 그런 이미지예요. 성령과 관련돼서 불을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이제 태워버린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불인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불결한 것들을 태우시는 어떤 그런 정화의 사역이죠. 정화. 사실 아까 우리 어떤 상태를 만든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각오를 한다고 해도 이게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불결한 것들을 태우시는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 우리 왜 그 여러분들 그 어디 체했을 때 지금에야 뭐 이렇게 따는 기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따는지 아세요? 뭘로 따죠? 바늘로 땄어요. 바늘로. 근데 바늘로 딸 때 그냥 따요? 엄마들이요? 어떻게 하셨었어요? 예, 머리에 문지르는 경우가 한 번 있고요. 머리에 막 머리카락에다 바늘을 문지르세요. 은희는 어디다 여기다 문질렀니? 아, 팔에다 이렇게 문지르셨군요. 예. 왜 문지른지 아세요? 예? 나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소독하는 거예요. 나름요. 왜 머리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더러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머리에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정신이 있을 때는요. 불에다 하죠. 불에다 소독한다고. 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 이런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 성령. 이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결과적으로 그냥 임했다고만 표현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맘 오순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는 거 아니까 그때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대회 하자. 이걸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호련히 성령께서 오시니까 벼랑간 전에 계획이 없었던 전도대회가 열린 거예요. 선교대회가. 각 나라 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사명의 어떤 기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또 목적인데요. 사명의 기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은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전 하자. 근데 간단히 말하면 네 꿈이죠. 네 꿈. 네가 하고 싶은 거 뭐야? 너 뭐 좋아해? 이런 게 되게 우리 보통 심리 검사였잖아요. 우리 뭐 진로 검사할 때. 너 뭐 잘해? 뭐 좋아해? 하고 싶은 거 뭐야? 너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떤 뭐 사명이고 거기에만 충실해도 꽤 성공적인 삶을 살죠. 나쁘지 않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분들이 뭐 물론 사도니까 그들이 할 일이 이런 어떤 전도 일을 하는 게 뭐 맞았겠습니다만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기원, 그리스도인 사명의 기원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뭔가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뭐 전에 생각한 거랑 맞은 경우도 많아요. 일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어떤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어떤 의미나 방향이 달라진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또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경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원래 했던 일이 또 이거니까요. 근데 어떻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소원, 꿈, 어떤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의 기원이에요. 뭔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되게 많은 청년들이 물론 우리가 아주 어떤 면에서 어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또 다양한 경험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되게 잘 몰라요. 주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물론 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살고자 하는데 아직 좀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아서 여러 경험 필요해서 모를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인데 그냥 뭐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데 거기 무슨 소명이 있고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어떤 면에서 여기 그냥 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명절 되면 그냥 또 예루살렘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하던 대로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습관으로 그냥 안 가면 이제 허전해지고 뭔가 이제 사회적 또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정도로는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나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참 어렵죠. 이분들은 이미 벌써 사실은 한 3년 반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었고요. 또 여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냥 살고 있다가도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불붙은 사람들이에요. 불붙은 사람들. 성령이 정말 불같이 임했잖아요. 불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불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면요. 나도 타는 거예요. 나한테도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도요, 이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또 이분들은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냥 또 갔다가 6월절 때 또 갔다가 가서 이제 그 의식에 또 참여했다가 오순절 때는 이제 떡을 굽거든요. 떡 이렇게 이삭이 이제 처음 초실절 6월절 때 이삭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됐을 때 이제 그 이삭을 거둔 거 갖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딱 보면서 막 이러고 막 이걸로 그냥 삶이 계속 그냥 반복됐을 인생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120명의 사람들, 불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감사하게도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날 그들에게도 불이 옮겨 붙은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불씨예요. 그분들이 불씨예요. 일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생겨요. 즉 그런 일을 많이 들어봤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 일을 어떤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냐 이 성령으로 이 추동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너희들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고요. 아주 미묘해요. 세상은 일 잘하고 말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 조직이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요. 어떤 때는 정말 미약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눈에 안 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약해 보이면 그냥 무시하기 쉬워요. 근데 되게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을 잘 의식을 못해요. 사람을 생각보다. 왜냐면 여기 너무 몰두된 게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예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으로 말하는데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부조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들어야 돼. 그럴 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구역 집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역에 어떤 자매님 계세요. 그 창동 구역에. 창동 구역 계신가? 그 자매님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소통이 잘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말을 안 해야 하실 때 하세요. 또 말을 이분이 이제 하셔야 할 땐 더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차례가 오시면 더 많이 하시고 차례가 아니신데도 계속 막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끼어드셔서 막 제재도 당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그냥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우리 처음 구역 집회 이렇게 회를 볼 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제가 이제 보통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 자매님 좀 어떻게 좀 해라. 너무 독점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건 조절해야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집회를 모이고 하는데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같이 모인 성도님들도 알게 되고 이분이 이 안에 마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게 되죠. 귀담아 듣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청년 때 성령님으로 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걸 추구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청년 때는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또 있었곤 합니다만 이 우리가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원망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좀 뭔가 잘못되면 이제 비난은 많이 와요. 교회는 또 그런 곳이에요. 잘해야 본전이고 잘한다고 막 뭐 보너스 주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사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는 이게 될 수 없는 집단이 교회예요. 희한한 집단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님께 여쭙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또 조금 무례한 것처럼 보여도 하라고 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좀 어려워도 받기가 어려워 보여도 하랄 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이좋게 해서 이게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이 120명의 이분들 눈여겨 보십시오. 또 이분들로 인해서 변화된 이 사람들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이게 참 이분들 인생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런 만남이 없었더라면 이런 불씨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산다고 살지만 그 이상의 더 만족스럽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이 36절까지가 정확히는 36절까지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설명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이제 설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이 설교예요. 아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정확히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증거되는 어떤 말씀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뭐 이따가 분반 시간에도 교제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놀라워요. 베드로 어떤 특징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가 애써서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16절에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현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 생겼을 때는요. 모든 어떤 우리의 기준, 최고의 기준,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또 우리 눈에 펼쳐진 어떤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서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한데요. 또 성령님이 그럼 어떤 사람을 충만케 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고 볼 때요. 얼마나 말씀에 익숙해요? 이거 지금 보실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이게 부합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에 부합해요. 성령님이 물론 아무나 쓰실 수 있어요. 아무나 갑자기 막.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속성에 부합되는 일을 마음껏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전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속성이 부합된 일을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 이 사도 베드로를 볼 때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성경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제가 부족하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제 말이 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닿겠어요? 근데 이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연설 대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가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 일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사였어요. 익숙한 학사. 여러분 물론 개별적인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진로 공부들 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공부들이 많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들, 현상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답답함 속에서 계속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이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다. 설명하잖아요. 이런 데 눈이 안 떠있는 사람들 아까 보세요. 유대인들이고 오순절이라서 막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했다. 아우 저 사람들 왜 아침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왜 난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여기 오순절이니까 예루살렘은 오죠.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말 그대로 경건해 보이고 또 실제로 경건했겠죠. 물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롱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돼요. 해석.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수준에서 그냥 자기 수준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다? 술 취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일을 겪으시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일 겪으시고 또 우리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예요. 뭘 근거로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의 내 상식 수준에서 그냥 해석하고 말 거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가 잘못했고 누구 잘못했고 이렇게 고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바르게. 베드로가 이걸 알지 못했다면요. 성경을 알지 못했더라면요. 이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짜릿짜릿한데? 이거 뭐야? 한 번 더? 또 기도해 볼까? 이런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몰랐으면, 이 성경을 몰랐으면요. 안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겠죠.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그것, 요엘 때도 약속하셨구나.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약속 구약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인한 메시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정말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게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보게 될 때 이 베드로의 모본을 보게 될 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집중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장 16절부터는 요엘 성경을 인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서 22절 이하로 이제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6절에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셨지만 그분은 생명이셔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 예수님으로 인한 여러 교훈들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일반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였어요. 이름도 안디옥 교회. 대련 안디옥 교회. 그 좋은 안디옥 교회를 표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는 못 가겠다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는 물론 이제 사랑에 대한 교훈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교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훌륭하신 분이었겠습니다만 전혀 예수님의 향기조차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웃기고 좀 우리 이런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막 호화스럽고 뭐 막 연설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해도 우리 예수님 향기가 안 나고 그 사람 향기가 너무 나는 거 우리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나 여러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말씀들 많아요. 일부러 들으라고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은 어떤 말씀 참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시는 말씀들.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라도 주님을 높이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유명한 분들인데도 말씀을 듣다가 끄는 경우가 생겨요. 못 듣겠다. 그건 누구도 아니면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린데도 듣다가 걔 극동방송 팬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극동방송 틀어요. 밤에 뭐 등교할 때도 이어폰 꽂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요. 걔. 제가 사연 한번 보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애청자입니다.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도 잘 때도 막 듣고 저거 막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좀 그만 좀 꺼라 막 그러는데 어떤 걔도 알아요. 말씀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또 우리 성령님은 여기 하시는 일을 보니까 2장 17절부터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내용이, 이 성령님은 우리로 꿈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우리의 누추한 모습에서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그런 말씀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이걸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떠함이 더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떠함이 결국 우리가 교회라면은 성령이 낳은 교회라면은 주님이 머리시거든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의 기원, 이 성령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이 사명의 목적.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12명, 12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셨을 때 결과가 뭐냐면요. 이 38절 이후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 침례식 때 보셨어요? 그 침례 주시는 분이 깜빡해서 잊으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박주영 선생님이 약간 역정을 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빼먹지 말라고. 근데 왜냐면 침례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물에 들어갈 때 나오는 거죠. 맨날 우리 침례 받잖아요. 수영장 가서 침례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름이 중요한 거. 그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으로냐. 이 결과예요. 결과.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 당시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었잖아요. 정말로 물론 우리도 여전히 필요합니다만 이분들에겐 이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내가 전에 죽였던 우리가 전에 죽이기로 가결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건 완전 획기적인 변화죠.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 그분은 정말 36절 말씀을 받아서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분은 정말 주와 그리스도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주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41절에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습니다. 3천이나 더했어요. 더해졌어요. 있는 무언가에 더해졌어요. 이게 무언가가 뭐겠습니까? 그 성령 세례 받았던 120명 공동체. 그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말도 좋지만 교회라는 이름에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 이게 사명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개인 사명 선언하고 개인 사명 완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명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 3천이나 더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야 정말 이거 뭐야? 전에 못 보던 건데.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도 꽤 끈끈한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 한계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배제했잖아요. 물론 여기도 아직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없었겠습니다만, 여긴 더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남종에게 여종에게 어떤 신분적인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연령도 보지 않고, 뭐 어린이 내 젊은 자에게 자녀들 뭐 젊은이 늙은이 하는 것처럼 연령도 보지 않고 성별도 보지 않고 신분도 보지 않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교회, 가장 무결한 상태. 우리도 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다 먹었다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너무 무결하니까, 완전 무결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천사 같으세요? 다 천사같이 태어나셨었는데, 교회도 물론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흠집들이 보이고 나타나긴 합니다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얼마큼 더 드리느냐, 이런 문제죠. 오늘 우리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의 기원으로서의 성령께서 이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 교회. 명심하세요. 성령 없이는 교회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는 게 성령이고요. 또 여러분의 사명이 참된 사명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실 때 목적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주되심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사명의 목적인 거예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 주신 대로 주신 은사만큼 재능만큼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들을 아낌없이 드리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교회에 닿아지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욱 기쁨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서 약동하시고 일하시고, 그게 우리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정말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어떤 걸로도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께 깨어 계세요. 정결하게 우리 삶을 유지하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세요.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대체하지 마세요. 거룩한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먼저 좀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또 저희들의 이 모임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져서 볼품없게 하지 마시고 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히려 이 세상과 더욱 멀어져도 더욱 자유롭고 또 더욱 고상한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도우셔서 좀 성령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들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연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돌이키고 또 정말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